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quiet time 큐티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길어서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주어진 자리에서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지만 또 간추려서 짧게 나눠보고 또 묵상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오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7,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와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앞으로 볼 건데 미리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고별 설교, 이별 설교,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유언 설교 같은 느낌을 가진 그런 설교를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3년이나 사역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말씀을 전합니다. 청중은 에베소 장로들이죠. 즉 지금 교회에서 교사나 셀리더, 임원 아니면 또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바울의
바울이 리더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를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바울의 인생 신앙의 집약체를 담은 고별 설교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에서 다음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 보면요. 19에서 27절은 바울 자신의 지금까지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바울은 그 전에 모든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의 선교지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며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겸손과 눈물과 억울함에도 참고 눈물로 섬겼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냉혈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모함과 억울함에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싶었겠지만 특수한 상황, 재판정 앞에 섰다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자신의 그 억울함이나 또 자신이 해를 입을 그런 상황에서 본문에서 말한 대로 대부분 참고 넘겼고 그 억울함은 바울조차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시달리고 또 돌아다니면 또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나 바울 자신조차도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눈물로 나를 지새울 때가 많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조차 그런 상황을 힘들어했던 하나님의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특수성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더 깊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프로 불편러들이 본다면 바울이 교만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랬고 순수하게 이렇게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세히 알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이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할 거라는 상황에서 말하는 유언입니다. 바울이 이전 사역에서 이런 생색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전 사역에서는 나는 이랬고 나는 저랬고 한 그런 생색을 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자신이 주님 앞에서 살아온 그 순수성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그리워했던 함께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말씀은 마지막 가르침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에서 온 장로, 즉 리더들이 자기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양들에게 가르쳤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너희 양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 부분에서는 바울의 다음 일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예루살렘 계획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계획은 결박과 환란이 따른다는 것도 알려주셨다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는 이 길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이 나의 목숨보다 중요하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란과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고 있지만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선교를 다니며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과 만나 교제도 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28절부터 마지막 유언의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27절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여러분에게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내 몸소 실천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떳떳하게 살아왔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의 그 처지를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28절부터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런 것을 조심하고 해라 라는 그 마지막 권면을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권면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2절에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지만 25절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짐작 또 여러 바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장로들에 대한 권면,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들에 대한 권면이 이제 28절부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양떼를 돌보는 권면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리더들을 위한 권면이기 때문에 양떼를 돌보는 권면이 핵심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권면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님이 여러분께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부나 청년부 교사라든지 아니면 셀 리더 아니면 임원이라든지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사신 그 교회를 성령님이 여러분께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게 된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그 자리를 허락해서 지금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자기의 양들에 대한 생각과 책임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29절은 내가 떠난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핵심은 양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에요. 리더들에게 말하는 유언, 바울이 하는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간 다음에 양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너희의 핵심 임무라는 거예요. 리더들 잘 들으세요. 한 번 더 말합니다. 핵심은 양들, 여러분들이 맡은 양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위협이 이제 나오게 돼요. 두 가지 위협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가면 이제 그 교회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믿는 우리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이단 신천지가 와서 침투를 하든 아니면 진짜 뭐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막대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뭘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양들을 잘 케어해서 지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받았으면 치유를 해주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돌봐주라는 권면이 핵심 첫 번째 핵심 권면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말하는 척 주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그 사람을 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따르도록 말씀을 따르도록 잘 지키라는 것이 리더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양떼를 지키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권면인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생기니 양떼를 잘 지켜라. 요즘 이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미 나온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 이거는 미리 예고된 거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권면하면서 그 양떼들이 계속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리더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떼들을 잘 지키려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훈계는 앞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상담이나 권면으로 모든 것으로 한 것을 바로 그것의 집합체가 바로 훈계라고 딱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양떼들에게 나아다신 해주라는 바울의 바람인 것이죠. 즉 내가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나를 생각하고 내가 했던 것을 여러분이 그 양들에게 해준다면 그 양들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훈계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울은 요약을 해서 말을 해줍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32절에서 명확히 내가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앞에 권면을 잘 이행해주고 그것을 잘 이행하려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어렵고 내가 헌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이지만 내 팔을 벌려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내가 충당하였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모범을 너희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해요. 아까 말했듯이 프로 불펜러들이 본다면 이거는 뭐야? 갑자기 왜 말년이 돼서 교만해라고 볼 수 있지만 뭐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였어요.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 진심이 담긴 그 마음과 행동 그리고 그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양들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훈계의 핵심, 종합적인 결론은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남을 끝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이 마지막 만남을 함께 울며 이 말씀이 끝나고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엉켜 안아서 너무 슬퍼해하면서 울고 서로 입 맞추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고 그들도 이제 바울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지하고 바울이 가는 길, 떠나는 그 길까지 배까지 마중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이나 사역한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얼마나 정이 들었고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유대를 가지고 있고 하면 할 만큼 잘 유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양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고 서로 더 각별해지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고 또 한 주 돌아보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점, 또 반성할 점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적용의 육하 원칙을 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 육하 원칙을 잘 실천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쓰는 것까지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써서 저에게 오늘이 가기 전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내일 2시에 또 여러분과 제가 나눈 그러한 나눔을 함께 또 나누는 귀한 온라인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과의 1대1 데이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